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부분이 좀 잘못 나왔는데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람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람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사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사람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람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사람을 의로하게 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더구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사람을 지킬 것이니라. 후회가 없이 그의 남편을 위해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원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람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며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야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사람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가지 정도로 말이 없으며 남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지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런 것 아니었으므로 지키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나 자기 집에 말했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니라. 아멘. 회사랑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요. 되게 이렇게 넓게 있네요. 사실은 된 것 같은데 그럼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민수기가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 중에 저희 4권을 받는 거예요. 기쁘죠? 대박이죠? 참 감사하게도 잘 따라오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모세오경 이 부분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읽기가 어렵고 힘든 구간인데도 사실 성경의 핵심이라서 여러분과 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있는데 그것들을 좀 이렇게 그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패턴들이 있다라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읽을 내용들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이야기들 그것들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적용점들을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설교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좀 되게 궁금증이 막 생기는 좀 이야기들 참 내가 한 주간에 이 본문이 걸렸다면 내가 뭘 묵상을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내가 뭘 적용하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을 제가 골라서
오늘 이 시간 좀 특별하게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묵상한 것들 그런 것 나누고 또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가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 서론,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시작할까 합니다. 사실 두 가지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 우리 살면서 많은 종류의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약속을?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번 주에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살을 다시 빼야지. 매번 하는 약속이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종류의 약속들을 하고 삽니다. 이 약속에는 경중이 있고요. 또 그 사람에 따라 이렇게 중요한 약속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것에는 인격적인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죠.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킴으로 통해서 내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좀 경히 여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VIP들 정말 꼭 만나야 되는 분과 교수님들 꼭 만나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의 약속을 우리가 경시 여기진 않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약속은 사안에 따라 경중이 있지만 이 약속을 함부로 깨는 것은 사람 간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약속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생각해 두고 두 번째 주제 오늘 함께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 주제로 넘어갑시다. 좀 전혀 생뚱맞은 다른 이야기인데 오늘 현대 사회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뭐냐면 페미니즘, 역차별, 남혐, 여혐 이런 이야기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안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참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 그리고 여자 아닌 다름 때문에 이 갈등들이 계속 커져가는 것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현대 사회는 사실 저희가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말을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평등해야 되는 참 좋은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평등과 화합보다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더 팽배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약속, 그리고 이렇게 남녀 간의 관계 안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사회 가운데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혐오의 문제, 여러 가지 이 갈등의 문제들이 사실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회 가운데 이렇게 서로 담을 쌓고 남녀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서로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일들이 이렇게 정치계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격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본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민수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몇 장까지 읽을게요. 아무도 모르죠. 25장까지 읽었습니다.
25장까지 오늘 26장부터 오늘 본문인데 제가 미수기를 설명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 세대가 먼저 나오고 이제 출애굽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2세대의 이야기가 26장부터 이어진다고 했는데요. 이제 26장부터는 이 출애굽 2세대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정리됩니다. 26장부터.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들이요. 26장 이후로부터 쭉 주어지는데 그 본문 중에 여러 가지 본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지금 30장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누군가 서원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결심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서원하면 좀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서원을 하고 또 결심한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런 이 서원이랑 관련된 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저희 어머님이 저 모르게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서원을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누나가 2명이 더 있어요. 충격이죠. 저 외동인 줄 아셨는데 7개월 자연유산을 2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근데 이 2번 하셔가지고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셨어요. 이런.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서원했습니다. 저희가 서원했어요.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하면서 서원을 했는데 사실 어머니께서 서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들을 제가 중학교 때 알았어요. 중학교 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근데 너가 그렇게 가는 거 보니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넘어가서 이 서원하는 내용은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몇 번이 등장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안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서원의 이야기 있나요? 한나가 저처럼 이렇게 서원하고 아들을 낳았죠. 사무엘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도록 성전을 섬기는 일에 내어드리는 서원을 하고 또 그것들이 이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분명한 지침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장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장 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나 결심하고 사랑하시나 깨뜨리지 말고 너희로 권하는 것과 행할 것이니라. 네,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심하고 사역한 것이 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우리가 처음 생각해봤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약속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약속하는 이 서원 그리고 결심은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서원을 잘못함으로써 그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이 뒤에 보면 그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삼손 바로 전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전장에서 들어온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입다라는 사람이 그런데 서원을 합니다. 내가 승전하고 돌아와서 나를 처음으로 만난 사람을 저 사실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요. 그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서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서원.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는 서원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걸린 사람이 바로 입다의 딸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그 말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배경이 사사기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사사기는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그 딸의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잘못된 서원 때문에 그렇게 그 참 비극이 일어나는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한 약속에 대해서 무조건 지켜야 했고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들을 계속 묵상하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보통 약속을 하면요 약속은요 한쪽이 약속을 깨면요 한쪽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중에 따라서 그 피해가 굉장히 크기도 해요. 이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해볼 게 없어요. 사실 피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기에 그분은요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고 없애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요 우리와 약속, 이 미천한 존재인 우리들, 미약한 존재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지키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 약속을 안 지켜서 그 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도 그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다른 신들은 사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닐지 모릅니다. 어떤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것일지 모르는데 성경에서 그려지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러한 긴밀하고 또 인격적이고 기억하길 원하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 속에요 이 그려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에서 시작되고 약속에서 끝납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것대로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걸어갈 때만이 아름다워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타락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고요. 야곱과 이스라엘